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서승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이스보셋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니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시되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첩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청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사탄도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적당히 잘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닌데 열심히 하지는 않고 그저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도 문제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안 건드릴까요? 괜히 건드렸다가 도전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봐 안 건든다고 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죠.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역경이 아니라 순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역경은 나를 긴장하게 하고 씨름하게 합니다. 눈앞에 문제가 있으니 절대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순간이 없는 것이죠. 딴 데로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데 어떻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순경의 때, 즉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저 모든 일이 잘 풀리듯이 흘러갈 때에는 다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상황에 따른 평안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평안함입니다. 근데 순경의 때 우리 주변의 상황이 그저 편안하게 흘러가는 때에 우리는 느슨해지게 됩니다. 이곳저곳으로 한눈을 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점점 온도가 오르는 물에 넣어놓은 개구리가 자기 몸이 익어가는지도 모르는 듯이 자신의 삶이 점차 무너져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경의 때의 위험을 잘 보여준 것이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정을 확립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상이나 하나
둘 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으나 그 두 이야기는 또한 너무나도 다른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사무엘상에 나온 다윗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골리앗을 물리치는 등의 놀라운 승리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거창한 등장이 다윗의 삶의 역경을 몰고 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삶은 그저 역경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그의 삶을 거스릅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지목해서 국가의 적으로 몰아붙입니다. 수많은 순간 목숨을 잃을 위기 속에서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상에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여호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자신의 눈앞에 예측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자신에 대한 여호와의 결정에 자기 삶을 맡깁니다. 심지어는 눈앞에 자신을 해치려는 원흉인 사울이 있는데도 그를 해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시각까지도, 영적 감각까지도 가졌습니다. 역경 속에 있었던 다윗은 처절하게 여호와를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오늘 붙들지 않으면 당장에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여호와를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하에 오게 되면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뀝니까? 사무엘 상과 하의 분기점이 되는 이야기가 사울 왕의 죽음입니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던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에게 사울은 자신이 충성해야 할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골리앗은 참 강한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하다 한들 싸우면 되는 그냥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저 도망치며 끝까지 견디기만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울이 죽습니다. 외부적인 상황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다윗 자신의 상황도 많이 바뀝니다. 다윗이 아둘람에 숨었을 때부터 다윗을 쫓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의 다윗을 따르는 군대는 이미 600명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현역이었습니다. 유다 남쪽에서 유다를 괴롭히는 민족들과 끊임없이 계속 싸우고 전쟁을 치릅니다. 주변에 충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군벌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적과 싸워서 얻은 전리품을 계속 유다에게 전달하면서 자신의 출신 지파와 긴밀하게 관계를 쌓아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은 유다 지파 내에서 왕으로 옹립되게 되죠. 얼마 전까지 도망자였고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지역의 왕이 됩니다. 물론 아직은 단 한 지파의 왕이 된 것이고 유다 지파가 크긴 하지만 나머지 지파 전체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열세입니다. 하지만 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커 보여도 이미 저물기 시작한 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 현실을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후 통합되지 않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는 몇 년간 내전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리의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1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2절에서 5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 이후의 내용은 사울의 집이 얼마나 약하여졌는지, 이미 사울의 집이 기울어져 버렸음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는 기울어져 가고 있는 사울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당장 무엇이 사울의 집이 기울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은 사울의 집이라고 하지만 사울이 없습니다. 이미 사울로 대표되던 이스라엘 왕가는 그 대표인 사울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사울 왕가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었던 요나단도 사울과 함께 죽었죠. 이스보셋은 왕의 자리에 어울릴 만한 능력과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이 떠난 자리에 사울의 집에 권세를 잡은 자는 이스보셋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둘의 대화를 통해서 곧장 그 둘 사이에 있었던 힘의 차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비난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아브넬이 통간하였다라고 고발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사실이 무엇이었는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넬이 진짜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했는지, 단지 이스보셋의 의심뿐이었는지 사무엘하 어디에도 그 진실을 딱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참고하고 찾아보는 책들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 아브넬이 리스바를 취했다 말하는 학자도 있고 그렇지 않다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리스바를 취했다고 말하는 학자들 사이에도 또 의견이 갈립니다. 그 둘의 사이가 별다른 의도가 없는 관계라 말하는 이도 있었고, 혹은 선왕의 첩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갖고 있었던 이미지가 왕위를 노리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또 아브넬이 리스바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말하는 학자들은 아브넬이 리스바를 취했다고 고발하여서 아브넬이 반역을 꾀한 것처럼 고발하려는 이스보셋의 의도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편에 있는 자이기는 하나 사울에게 있어서 충직한 신하로 인정되어 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가 사울 이후에 권력을 잡긴 했으나 사울의 집에 대해 배신할 자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그를 이스보셋이 시기하여 고발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가 맞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 다수결로라도 한번 좀 정해볼까요? 저는 후자의 무게를 더 두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되었건 간에 지금 이 상황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한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 간다는 말을 증명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이어받은 자는 그에 합당한 힘을 가지지 못했고 밑에 있는 장군이 내전 속에서 점점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넬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서게 됩니다. 물론 그 돌아선 마음이 얼마만큼 순수하기만 한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무너져가고 있는 사울의 집에 있으면서 자신의 죽음과 관계가 틀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도 어찌되었건 탈출 전략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스보셋이 다윗과 화친하겠다고 하는 행동은 큰 그림으로 보면 길어지고 있었던 내전을 평화롭게 끝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 후에 화친을 위해서 온 아브넬을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자기 동생 복수한답시고 죽여버렸을 때 실제로 다윗은 정말 한탄합니다. 아마도 아브넬이 살아있었으면 이스보셋을 위시한 사울의 집안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다윗의 지배하에 흡수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즉 사울의 집이 무너져가는 과정에 누가 선하고 악한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야기에서 누구에게 감정을 이입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가 착한 편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계속 찾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진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마음을 두고 그 편에 서야 하는 대상은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갈등 속에서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성경은 사실 거기에 집중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그저 그 둘의 갈등은 사울의 집이 필연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의 집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의 집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전능하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저 볼 뿐인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한편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된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의 집은 점차 강하여져 갑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은 다윗의 집이 얼마나 왕성하여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에서 5절은 다윗의 아내들과 그 스라의 아들들을 보여줍니다. 아들이 왕위를 이어야 하는 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왕위를 이을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 시절, 사람의 수명이 지금처럼 보장받지 못하던 시절에 왕에게 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윗은 강성해졌습니다. 당장 2에서 5절에 나오는 아들들이 6명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왕자에게 문제가 생겨도 그를 대신할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많다는 것은 다윗의 집이 강하여졌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다윗의 삶에 순경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사무엘서를 다 읽어본 사람들로서 지금 이 아들들의 이름이 주는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이렇게 아들들이 많아진다 한들 지금 이 주어진 순경의 상황에 다윗의 범죄가 끼얹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애초에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아내가 많다는 지금 상황 자체가 좀 불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별 문제 없이 잘 흘러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순경 속에서 결국 다윗은 발을 헛디디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여기에 등장하는 복처럼 보였던 많은 아들들은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갈등한들, 나라와 나라가 충돌한들,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그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계획들을 뒤집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시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역경과 순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갈등 많은 세상 속에서도 세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순경인 양 포장합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속의 다윗은 그 순경의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안하십니까? 세상 주는 편안에 안심하고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릴 평안은 오직 여호와로 인한 평안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은 세상의 편안함인지 우리의 피할 바위이신 여호와로 인함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물들지 않고 오늘 여전히 그 뜻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발 맞추어 결코 순경뿐이지 않은 역경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당신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이루려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주는 편안함 가운데에서 내가 왕이 된 양 나의 뜻을 나의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갖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의 계획 가운데에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나 선한 듯, 세상은 역경 많으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평안인 듯이 우리를 속입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가운데 주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흘러가는 것 같은 때일지라도 경계하게 하시고,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주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도리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를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